우리 이 시간 주님께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몸짓과 우리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서시죠.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참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참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문방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들이 놀라운 주 영광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내 삶의 이유입니다.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는 사랑 다 흐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 당신은 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게 주관하심 감사드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며 우리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아 중고등부에 처음 올라온 중1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목사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년씩 진급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서 더욱 지혜가 자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사랑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서 이분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김유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양무리들을 잘 먹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마음과 중심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2년 첫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2022년이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즐겁게 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1학년 처음으로 중고등부에 온 중1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색하고 또 초소년부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 중등부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가 많이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뻐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찬양도 어색하고 모든 순서들이 다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또 중고등부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이 만날 시간을 목사님이 준비할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 가서 복음을 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박해가 점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 믿지? 하면 돌로 죽여! 라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름이 사울이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계속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공동체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갈릴리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저 남쪽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아예 먼 지역으로 가면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스데반과 같이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배 공동체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 수가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심했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테니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와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라 라고 사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세운 7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집사였어요.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또 다른 사람 빌립은 이제 이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박해를 피해 가던 빌립에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와 함께 걷는 저 사람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책을 자세히 보니까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예언서인 거예요.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예언서 책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는데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 사는 이방인이 어떻게 그 책을 구해서 지금 읽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빌립을 만나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사람이 예언서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용기를 내어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옛날 사람이 적어놓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빌립은 제가 그 책을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 있던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으니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고향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다른 나라에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사건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여러분의 사건들, 여러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삶의 한 시간이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2년 빌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상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고 또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